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의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육적인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주어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인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이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유월절 양의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먹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이튿날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바로에 의해서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살은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속을 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누구로 풀어야 된다? 예수님 풀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풀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돼서 우리는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지 예수님을 찾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도 받고 해서 찾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나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초막절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초막절의 의미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만 볼게요. 레위기 23장 39절과 43절만 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오순절인 맥주절에 추수를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봄절기에 추수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에 추수를 마치게 돼요. 그러면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맥주절이 뭐예요?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님 오시면 추수를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다 구원하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초막절의 의미,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수를 마치거든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 구원하면 예수님 재림이 되면 재림을 하시면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 구원하면 천국 곳간에 자신의 백성을 드릴 것임을 하나님 나라로 다 인도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부터 43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2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렇죠? 종려나무,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버들, 이거를 가지고 초막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은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1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딱 7일인가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딱 7일 동안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1일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딱 7일인데요. 1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기간 동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초막에 거주했어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래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기간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는 뜻인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희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숙박한 곳이 어디예요? 숫곳이에요. 숫곳이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숫곳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초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숫곳이에요. 근데 그 숫곳이라는 것은 초막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초막이,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가 초막이다라는 의미로 숫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초막을 짓기 시작해서 거주한 곳이 바로 숫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초막에만 거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늘 장소를 옮겼어요. 언제 옮길지 몰라요. 1년을 거주할 때도 있고 한 달만 거주할 때도 있고 수시로 그 거주하는 장소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을까요? 튼튼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쇠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8째 되는 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도. 그리고 자기네들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와서 마당이나 아니면 이제 공터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하늘이 보이는 그런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할까요? 춤추고 놀아요. 어떻게 춤추고 놀아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산나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8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볼게요.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렀는데, 아니야, 내가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걸 주기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살과 피 먹여서 너희들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하니까 다 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는 나하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는 필요 없는 예수. 그런 사람은 이게 죽여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는 자신들에게 필요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나무꾼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요. 성경은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 범하니까 저건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그럴까요? 믿긴 믿죠. 왜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를 죽이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를 죽이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그게 나와 있죠. 안식일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죽이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이름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율법을 줬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죄인, 그래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율법에는 제사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죄만 범하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사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있죠. 법이 있으면 죄만 짓는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정죄하죠. 저거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둘이 싸우죠. 어떻게 해요? 말로 싸워요.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가자 하고 고소해버려요. 그리고 법정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법적인 근거를 세워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 되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유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뵈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도 예수님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행합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청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거기를 올라가지 않는 걸까요? 나중에는 결국은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초막절이 돼서 다 올라가고 그 중간에 올라가셔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죠?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아니 초막절에 죽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신다고요. 6월절에 죽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라고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양을 잡아요? 6월절날 잡는 거예요. 6월절날 잡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음으로,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6월절 양으로 보낼 거야. 근데 그 6월절 양이 돼서 6월절 날 죽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사탄의 노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죽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6월절 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안 되고 초막절인데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올라가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6월절날 죽어야 되는데 초막절날 죽으려 하니까 안 올라가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아직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 임무가 있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지금까지 몇 가지 표적이 등장했죠? 5가지 표적만 나왔어요. 2가지 표적이 남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그리고 또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이 두 개가 남았죠. 아직 그것을 가르쳐줄 일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말고 유대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왜 꼭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지 않고 그러면 배척당하니까 어디로 가요? 배척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서 자라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실 것이면 이사야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빛이 없다라는 건가요? 빛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 뜻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지식들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흑암이 없으리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니까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그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마다 마땅한 땅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라고. 이사야 9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실 때는 어디로 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전의 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 몸은 다 어디로 가요? 그 몸 전체는 그 바깥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시고 사역하고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디서 자라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구약의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초막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깝다고 하는데 율법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세 가지 명절에 반드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 1년에 3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뵈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부터 볼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누룩이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 그것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즉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무교병은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절기,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교병 먹는 거 이거 꼭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 그럼 누룩이 없는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고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뭐 갖고 가야 되겠죠? 근데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유월절 날 고기를 먹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알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 뭐를 손에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애고방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 이거 어떻게 해방되는지 알고 여호와께 나오라는 의미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죠. 맥주절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맥주절은 처음으로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그 절기예요. 맥주절. 근데 이 맥주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맥주절, 7.7절, 성령 강림일,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의미는 뭐예요, 그럼? 맥주절의 의미는 처음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를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절이죠. 초실절.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성령 강림일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백성을 처음으로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순절이 되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 한 영혼까지도 다 구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까지 다 구원하여 끝이 내는 그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 그래서 이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죠. 그 말씀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보이라고 하는데 언제 보이라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이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수장절. 이때 꼭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서 나 지금 거기 안 간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딱 3번 오라는 것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6월절 양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님 오시죠.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 절기예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 오시고 그 복음을 먹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세 절기의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어떤 의미로 이제 유대로 가자고 올라가자고 하는지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볼게요. 이렇게 절기의 의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형제들도 유대인들도 그 절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명절이 됐을 때 올라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제들이 왜 유대로 가자고 했는지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들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대로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조그만 갈릴리 동네에서 기적과 이적 행해서 자랑하지 말고 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 가서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앉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도 많이 벌겠죠. 많이 벌으면 그 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떡고물에 갇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이 동생들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유대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자기네들도 예수님 때문에 독 좀 보려고요.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오병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무리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동생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드렸죠. 아직 내가 가르칠 것이 더 있어. 그리고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6월절 날 죽어야 되는데 초막절에 죽으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있는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먹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의미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그러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안 범하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만 그를 선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벗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니까 저 자는 악한데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 내 아들의 옷을 입었구나 하고 내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의 옷을 입고 또 털로 에서처럼 꾸며주시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 쓰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악하다,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8절도 명제로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언제 올라가시나요? 물론 이제 이게 초막절에도 중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뒤에도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명절이라는 것은 여기의 명절은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헬라인 몇이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게 아니에요. 누가 왔다고요? 헬라인들도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헬라인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죠.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사람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헬라인도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헬라인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23절과 24절에 그래 내가 가서 뵐게, 내가 가서 만나줄게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23절과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헬라인을 만나자고 하자는데 이 얘기만 딱 해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고 이제 출세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나를 찾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복음을 다 가르쳐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면 그들도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것이고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럴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찾아온 먼저 영접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나를 배척했으니 너희보다 어떻게 한다고? 헬라인 이방인을 먼저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인 유월절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며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기 전에 복음을 더 가르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셔요.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 일을 이렇게 행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직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육적인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긴 찾으시되 생명의 떡을 저에게 주시고 저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